일어나세요. 아,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세상 축복하고. 전지하심. 하나님의 성품 8가지는 첫째 전능하심, 둘째 전제하심, 셋째 전지하심, 넷째 선하심, 다섯째 사랑하심, 여섯째 거룩하심, 일곱째 의로우심, 여덟째 불변하심.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8가지를 일단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오늘 공부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중간에 빠졌던 것 치고 이렇게 저 사진을 찍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오늘 4번째일 것입니다. 제가 3번 나온 거는 내가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4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면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는가를 알아야 섬기되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내가 그 신학생 시절에 주일 학교를 가르쳤습니다. 나도 잘 모를 때입니다. 별로.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오면 주일날 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다가 천국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한 아이가, 전도사님, 천국 가면 뭐 좋은데요? 그렇게 가면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눈물이 글썽하며,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안 갈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놀랬습니다. 무슨 이유냐고 물었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 정말 싫어요. 술만 잡수면 와서 저 패뿌리고, 우리 엄마 저 패뿌리고, 그런 아버지 나는 싫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도 천국 안 갈래요. 그 말을 지금 번뜩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술 잡수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패는 하나님 더욱더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쭉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까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나눈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지요? 엘로힘이거든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전능자라는 것은요, 영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세계도 있고, 인간적인 세계도 있고, 영적 세계도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성품이 전능자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 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워도 전능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도 전능하시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저분 신학을 잘못했구나. 내가 전능하지 못하다는 말, 요 말 그대로 직역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는 사마리아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갈릴리에 안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막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슴속에 오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한기 집사님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는 저 칠곡에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기만 온 성령이 그거는 못 오십니까? 오신다고요. 왜? 전능자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가 하면 엘로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왔거든. 왜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삼위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 엘로힘의 능력을 다 가지시진 않아서 그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엘로힘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예. 도마 같은 사람이 안에서 모였을 때 8일 만에 나타나가 우리가 예수 만났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못 믿겠다. 내가 그 자리에 옆구리에도 손 넣어보고 요 손바닥 구멍에도 손을 내보고 그래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쓱 귀신처럼 들어오시잖아요. 문 안 열어줬는데도 쓱 들어가. 도마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가 본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다. 손 한번 여봐라.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 내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성품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래는 순서대로 적으면 전지가 먼저 가고 전제가 뒤에 가는데 바뀌어도 괜찮아요. 1번, 2번, 3번 관계없어요. 전제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있다는 거라. 어디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9절,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 스올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천국도 하나님 소관이고 지옥도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만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무엇이 무식한 것입니까? 죽는다고 안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Eternal life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고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 있죠.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세계를 통치하는 분인데 그분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를 만들 때 흙과 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일이 없지만 미국에는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자살을 죄로 여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자살을 큰 죄지요? 자살하는 사람은 어디 못 간다? 예. 자살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근데 차라리 너무너무너무 아픈데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달아놨는데 띄워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가 떼줍니까? 못 떼줍니까? 못 떼줍니다. 떼주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또 임종예배도 드려주고 할 때 미리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유서를 먼저 쓰십시오.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의사들에게 여기도 그렇습니까? 주치의들 다 있습니까? 예, 미국에는 자기 주치의가 다 있습니다. 그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나는 죽으면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진다든가 의식이 없거들랑 산소호흡기 달지 마십시오. 예, 나는 연명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 놓습니다. 사인을 해 놓으면 그걸 내 주치의가 가지고 있다가 딱 시작하려고 하면 자손들이 없을 때 나중에 나타나 안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부모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거의 99%가 그렇게 합니다. 자손들은. 살아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것들이 죽을라 하면 그러고 죽고 나면 제사 지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래 보낼 수 없다. 그래 말합니다. 대기 효자 효는 것처럼. 그럴 때 내가 밑에다 사인을 딱 해놓으면 연명치료 하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서를, 그런 서류를 다 만들어 놓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 영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것이 어디나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사탄이 그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면 사탄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날 되면. 그는 하나님이 무저갱, 지옥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스리는 거지 지옥이 사탄이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서울 같은 게 사탄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끝날 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천사예요. 자꾸 두 가지 세상이 있는 줄 알아. 악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서로 싸우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가 활동하게 하나님께서 강과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절대신이시고 사탄은 천사 중에 하나님이 만들으신 천사 중에 하나님께 반역한 나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마귀일 뿐이지 그는 신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신은 영원 자존자로 스스로 계셨던 그분.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이 스스로 생겨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이에요. 신. 이거는 전능, 전지, 사랑, 의로움, 불변, 거룩, 선하심, 전제는 하나님, 신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속성 속에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야, 맞았어요.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더 내려가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전제는 어디나 계시다고 내가 일러드렸어요.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어디든 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저 바닷가차 도망가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야. 하나님 모속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는 게 상책이다? 예, 기도도 처음엔 안 돼. 손부터 먼저 들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그 공군 출신인데요. 동촌 K2에 근무했어요. 우리 이제 쫄빙들이 할 일이 없어서 뭐 하는 거만 사다리 타기 해. 사다리 타기 이렇게 탁 떨어지면 오늘 뭐 내기, 감빵 내기, 무슨 뭐 짜장면 내기, 막 이렇게 한대. 아이고, 뭐, 고참들이 나를 속이는 것도 아닌데, 나는 했다가만 뻥 타네. 하나는 거의 한 번도 못 얻어먹을 수 왜 됐든지. 맨날 사댔어요. 그런데 그때 봉급이, 1등병 봉급이 120원 할 때야. 120원. 요즘은 사과 한 개도 못 사고 사과 한 2,000원, 3,000원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봉급 오버를 얼마나 했노? 8,000원인가 했어, 8,000원. 맞아 죽지요. 그런데 이제 봉급이 안 나오니까 우리 이제 그 담당 하사가 우리 반장인데, 내무반 반장인데 자기 봉급이 안 나오니까 니 어쩔래? 쉽게 100원에 한 대씩 맞을래? 그 돈 갚을 일 제가 없어요. 맞는다 그랬지. 근데 그 맞는 것도 아무나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빠따를 때리던데요. 한 20대 맞으기 더 못 맞겠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가 돈 받아가 갖다 줄게.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외출증 딱 내주더라고요. 외출증 가지고 집에 가니까 돈이 있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 우린 진짜 가난하게 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얼굴만 뽀얗고 돈 달라 소리 뭐 거짓말도 뭐 나올 구멍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왜 나왔노? 엄마가 보고 싶어서. 뭐 저지라도 몰래. 우리 어머니가 자동한 날 저지라도 몰래. 엄마 얼굴 봐서 됐다. 들어갔지요. 돈 가져왔나 못 가져왔다. 이 자식이 이게 뒤질래. 그대로 뒤질래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혼 좀 덜 났는 모인데 네 오늘 기다려라. 저녁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장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저녁 때 타작하거든요. 저녁 때 됐는데 나가 이제 동촌 뒤편에 간 방촌동인데 그 일대는 옛날에 담아내기를 많이 길렀습니다. 양파 제일 매운 거 한 포대를 가져왔어요. 이거 먹으면 돈 안 갚아도 된다는 거라. 진짜인 줄 알고요. 내가 3분의 1 포대는 먹었어요. 한 3분의 1 포대 가까이 먹으니 코도 훌렁들어 빠지고요. 춤들 질질 나오고 막 눈도 뜨지도 못하고 벌벌 맺죠. 눈이 벌가야 됐어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결국 돈도 안 까주고요. 두드리 맞고 다만에게 먹고 그래가 도둑질했어요. 이 목사님 도둑놈이네. 그게 아니고 밤에가 보초를 썼는데 우리 뒤엔 발전실이 있으면 이 정전이 되면 발동기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 발전실에는 기름이 많아요. 근데 도둑질 하는 거라. 1시간 돌리고는 10시간 돌렸다 하고. 근데 이제 저 뒤에 서 있으면 그 기름을 남는 기름 놔두면 안 되잖아요. 퍼내야 되거든요. 물찌개로 그거 들고 나간다고요. 물찌개에다가 오가run통 이렇게 넓적한 거 2개씩 메고 나가면 딱 썼다가 보석 하고 딱 걸으면요. 돈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참 남 장사한테 방에 나가 그래 그 뺏었더니 8,000원이 됐어. 그때 그거 가리고 난데 얼마나 요거 발전실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나일병이 죽인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갚은 일이 있습니다. 뭔가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숨어서 무슨 일을 해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분명히 아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전지하시는 지식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가 최고의 발명의 이익인데 컴퓨터를 쳐가지고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고 탁 쳤더니 누가 나온 줄 알아요? 사람 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머리 제일 좋은 사람.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 말고 컴퓨터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속에 제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컴퓨터 집에 가 한번 탁 쳐보세요. 누구 나올까요? 솔로몬이요. 이 사람보다 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을 빼고 신약시대 이후에 최고의 두뇌가 누군가 닥쳤더니 바울이에요. 폴 하고 나온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을 몽땅 다 하는 거라. 전지전능, 전제는 같은 거예요, 결국. 모든 것 능력이 다 있고 모든 지혜가 있고 어디나 계시는 이분이 불꽃 같은 눈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아버지를 속일 길이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잘 되는 법도 없고 기도할 때도 이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오늘 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야가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오늘 설교하셨지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네가 내가 준 그 계시도 많고 친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네가 뭐 때문에 두 번씩이나 기도하느냐? 어? 가시 때문에 빼들라까. 야, 뺄 거 없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요. 이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선하심. 선하심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착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산다. 그걸 선한 사람이라 그래. 그죠? 선하게 착하게 살아 천국 갑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은, 우리 뭐 아내는, 우리 형제가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사는 건 알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하심입니다. 예. 선한 선생님이라고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하죠. 그래,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도 못 하세요. 그죠? 전지하신 분이 왜 못하는 일이 있어요? 못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 못해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했는 말을 변개치 못해. 죄의 싹슨 사마귀로 죄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 갖다 먹고 죽게 된 거라. 바로 나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우리를 살리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 대신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그분은 그 말 한마디를 변개하지 못해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지만 예외의 법칙이 있느니라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너무 바빴던지 천지창조하시면서 너무 바쁜지 안 가셨단 말이에요. 죄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느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나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태우 자는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 안 해준다고 섭섭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아담은 또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합시다. 우리는 진짜 원죄 있습니까? 우리 원죄 지었어요?
무슨 말인가 내 물음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문제 있죠. 아니, 언제 지었어요? 언제 있지만 언제 지었느냐고요? 그 몇천 년 전에 살았어요? 선악과 따잡쌌어요? 안 먹었는데. 우리 아담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만 알아요. 그런데 언제 짓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까지 죽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그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잖아요. 개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도 개지요. 돼지 새끼는요. 예, 아담이 죄이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라. 보세요. 돼지가 왜 꿀꿀 하는 줄 아세요? 돼지가 꿀꿀꿀꿀꿀꿀 한다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어느 날 동물들 모아 놓고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때가 참 꿀이 많이 나는 때라 꿀을 갖다 종기라. 꿀을 갖다 먹였는데 맛이 어때요? 그러니까 돼지가 하는 말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거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고얀 놈. 꿀은 인간도 실컷 먹기 힘든 건데 네가 뭐 실컷 먹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는 평생 꿀 구경도 못한다. 가이 꿀 돌랐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뭔가 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게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심. 선하고 사랑하신 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보니까 선하시다는 거야.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우리는 몇천 년 전에 그 몸소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만 그 후손이니까. 그러면 뭐 꿀 얻어먹은 돼지는 조상 돼지일긴데 한 번도 꿀 구경도 못한 그것도 오늘도 꿀 하는 이게 유전되어 내려간다는. 그래서 죄는 잘못된 죄는 천대까지 갚는다는 말을 그렇게 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거룩하심, 어려우심, 불변하심 쭉 있는데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내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뭔가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심. 자, 이제 조금 전에 이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순자 집사님이 우리도 사랑한다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태진아가 불렀던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사랑 다 한다고요. 그런데 사랑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랑이 조금 달라서 사랑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위하는 마음이라 사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은영 교수가 심리학자에 대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했어요. 오시구나. 오은영 씨, 그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이 얘기했는데 심리학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에릭 프롬입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라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게 사랑이다. 영어로는요.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것을 케어라 그래요. 케어. 돌보아 준다. 사랑한다면서 니 떡 내몰라 그러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책임지는 거라요. 책임지는. responsibility. 이것도 영어로 적어드릴까요?
responsibility. 책임지는 것. 또 오시게 이야기할까요? 밥 먹어서 전부 졸리는 것 같아. 5살문 꼬마가 3살문 여자에게 입을 쪽 맞췄어요. 그러더니 3살문 딸아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니네 책임질래? responsibility. 웃자는 소리입니다. 책임지는 게 사랑입니다. 책임 못 질 짓 하면 큰일 나. 죽는 수가 있어.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 리스펙트라 그래, 리스펙트. 정중히 머리를 숙이는 리스펙트. 존중하고 섬기는 것.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섬기고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그런데 미국 가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 안 섬기면요 쫓겨나요. 나도 미국 사람 보고 한번 따라 해보려고 자동차 사고 난 뒤에 뻗떡 내려가지고 아내 문 착 열어주니까 이 양반 안 하던 짓 왜 해? 어찌 무한한지요. 다시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이야, 내가 이 미쳤구나. 미국은 몇 년 안 되고 벌써 익하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이제는 차도 안 타니까 언제 문 열어줄 일도 없습니다. 자,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케어입니다. 돌보아주는 것. 두 번째는요, responsibility, 책임지는 것. 세 번째는요, respect,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 네 번째는요, 사랑은 깊이 이해하는, 그냥 understand,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깊이. 말 안 하는 데까지도 빨리빨리 눈치채가지고, 저 사람 지금 찐빵이 먹고 싶은지, 저 사람 지금 뭐 꿈만두가 먹고 싶은지, 그걸 빨리빨리 알아서 잘 이해해줘야 됩니다. 먹는다는 이야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깊이 이해해주란 말이에요. 말 못할 사연까지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 못할 사연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deeply understand 하네요. deeply. 깊게. deeply라는 건요, D-E-P-P-L-I, 그죠? deeply. understand이라는 말을 이해는 글자 그 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이해한다는 건 under, 밑에 쓰는 거야. 그 자기가 이해한다 하면서 따박따박 달라들며 지 할 말 다 하는 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understand는요, 그 사람 밑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understand, under 밑에. 그 사람 밑에. 아닙니다. 나는 다 이해하겠습니다. 한 번 져줄 때 사람은 참 살맛이 납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가 집사나 장로들하고 다투다가 끝까지 이기면 사람 놓치고 교회 망칩니다. 젊을 때 몰랐어요. 이게 금방 시력이 달라든다고. 꽉을 지르고 나면 그 다음날 보따리사 갈 때 들어올 땐 2명 할 때 나갈 땐 10명씩 나갑니다. 식구들 쫙 들어 Follow me 하고 싹 쨍 웃음이 간다고요. 허파가 뒤집어져 버리죠. 근데 울고 불고 금식하고 때는 늦으리 그거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나니 처리되니까 다 안 돼 이제는. 사람도 안 모이고요.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합니다. 5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랑은 거저 주는 거야. 거저 주는 겁니다. Give everything free.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주는 것. 예. 아낌없이 주는 것. 예.
주었다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벌써 여기 5번째 이거는요, 어디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에릭 프롬은 정신 심리학자인데 이런 걸 합니다. Deeply understand 하면은 give everything. Give everything. free. 공짜로 말해. 다 공짜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정의한 것 중에 세상 사람이 정의한 사랑 중에 제일 잘 정의된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에릭 프롬의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읽으면 이 정도로 정리했으니까 이분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 중에 사랑 얘기를 제일 멋지게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도 있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한 군데 하면서 사랑 얘기 정리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메인 포인트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가 하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요점을 딱 잡으면 그 요점을 중심에서 앞뒤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신약 성경은 무슨 글자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는 무슨 말이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지금 있는 유럽의 그리스. 그리스를 헬라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를 그릭어라 그래. 그릭. 그런데 그 당시에 엔션 크릭은 옛날에 고대에 쓰던 크릭은 코이노니아 크릭이라 그래요. 지금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훈민정음 나라의 말씀이 한국에 따라서 사맞지 아니하여 뭐 그런 말이 있는 거 그지? 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이나 이런 말하고 같지 않아서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거라. 옛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때 조선어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조선어가 달라. 예, 같은 족속인데 말이 달라요. 지금 우리 헬라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헬라어 성경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비면 무슨 말로 되어 있는 거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이란 말이 뭔가 하면요. 후토스예요. 후토스. 후토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이처럼이란 우리나라 말인데 헬라어를 이처럼이란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방식대로라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이 좋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거울도 달다 보면 내가 괜찮아 보이고 뭐 한 게 다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고 하는 일마다 엎어먹어버리고 이래 되면요. 내가 내를 쳐다봐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어떤 여인의 남편이라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낳은 저 아이들의 아버지라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나는 모르겠으면 나는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내가 뭐 언제 지어진 건 아니야. 근데 하는 일만은 이상하고 내가 둘러봐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온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온다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다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면 아니에요. 네가 네 보기는 그럴지라도 나는 네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 다음 말에 여기 해석은 요거로 해석은 내가 합니다. 요거를 탁 받아들일 때 내가 해석되어지는 힘인 거다. 뭔 말인가 내가 맨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는 말입니다. 들려오는 것 같아, 내기에는. 야, 네가 뭐 대단했는데 지금 미끄러져가 뭐 쫄딱 망했는 것처럼 막 울고 불고 하고 네가 니를 막 내놓는데 야, 네 원래 그가 별 볼 일 없었어. 내가 이럴 줄 몰랐느니. 뭘 이럴 줄 모릅니까? 원래 그랬는데요, 원래. 우리의 본전이 죄인이에요. 진짜 내 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처럼 내 방법으로 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가 바꿔서 내가 너를 세워서 목사 만들어줬는데 무슨 한탄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가 정신 차려가 뛰어야지. 그러면요 울다가 눈물이 쑥 들어가면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심. 자, 이순자 집사님, 요런 게 우리 속에 있을까요? 이게 아니거든, 그죠? 예, 여기 아니라는 거야. 예, 이쁘다. 우리 한번 사귀어 봅시다. 썸 탑시다, 뭐. 요즘 뭐 젊은 아이들 뭐 썸 탄다 그러더만. 나는 그 썸 타는 게 뭔 줄 몰라서. 야, 뭐 섬에 가서, 다른 거 하나,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가까이 가고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썸 타는 거래. 연애한다는 것이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뭐라 그래요? 예, 맞아요. 에로스. 남녀 간에서. 누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예. 세상 말로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개도 붙여놓으면 3년 산다 그래. 이거 참 좋은 표현이 아닌데, 그죠? 뭔가 하면 젊은 혈기가 있고, 눈에 또 콩깍지가 끼면 몇 년은 사는 거야. 근데 그게 한결같이 못한데 이게 문제가, 에로스는, 그죠? 에로스는 열병이에요. 어떤 의미의 병이에요. 그 에로스가 다시 승화되었어, 그죠? 처음에 우리가 만난 건 다 에로스예요. 에로스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에로스 자체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이지 뭐. 그래서 딱 보면 좀 더 예쁘고, 좀 더 돈 많고, 좀 더 멋있으면 바꿔볼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에이, 뭐. 연애는 필수. 사랑은 김연자가 부른 눈을 있더라고. 그것도 노래라고 말이야. 자, 에로스가 이거 또 하나는요. 아가페는 제일 놔두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네, 그죠? 제일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라면, 그 다음에, 핏줄기 사랑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건 아버지도 못 쫓아가. 예,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선뜻 낸 아버지는 그렇게 내놓지 않아요. 때로는 무섭고요. 엄마는 무섭게 잘 못하지요? 자기 뱃속에 그렇게 오래 이어놨다가 그 은혜가 그거 먹이고 입히면서 자기 분신이잖아요.
수컷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종이 달라요. 엄하게 가르치고요. 예. 그래서 부정하고 모정은 다른 거예요. 이게 스톨케예요, 스톨케. 에로스가 아니고요. 요거까지는 요 닦아도 되겠지? 그리스어에 나오는 사랑은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두 번째는요, 스톨케. 악필입니다. 이게 모정이에요, 모정. 핏줄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진한 사랑이 모정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 집에 함께 거하실 수 없어 어머니 한 명씩을 그 가정에 남겨두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그들은 성령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성령 몰라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톨케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뭐예요? 우정이에요, 우정. 필레요. 우정이 있어요. 우정도 대단해요. 그 시시한 우정들도 있어요. 돈 좀 있고, 생기는 게 있으면 붙었다 떨어졌다는 그런 우정도 있는데요. 진짜 좋은 우정, 보세요. 성경에 어떤 우정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세상에 지자리를 다윗이 될 건데,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이번은 네가 먼저 하고, 네 다음엔 내가 하리라. 대신 숨겨주잖아요. 도망가게 해주고요. 결국 자기는 죽고 다윗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진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기에 요즘 동성연애 하는 놈들이 뭐라 그래? 봐라, 요들 애끼 놈들아. 눈들이 그렇게 어두우니 그거밖에 안 보이니,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이니까. 힘 안 돼요. 이게 최고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우정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랑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가페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뒤에 뭐가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후토스카르 아가 패션 호 데오스. 하나님이 후토스로 깔아서 아가 패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자기 아들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라. 후토스카르 아가 패션 호 데오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여기 세상은 월드가 아닙니다. WORLD,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나수님, 사모님, 김 사모님, 김 권사님, 장 집사님, 이 집사님, 나 목사. 우리 이런 사람들을 깔아서 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누구를 그 자리로 내려보낸다? 예수를. 아가페시온 내려요. 예수를 이 땅에 내려서 독생자를 내 대신 죽이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있는 신이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표로 보여주지 않았나요? 창세기 22장에서 안 보여줬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호와 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라.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면 질문 하나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오늘 같이 물음으로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4장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네요. 예, 3장이 아니고요. 13장 3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의 말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니까 진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싫은데도 올라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그는 끝내 우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 여기에 나오는 에로스나 스톨케나 필레오의 사랑은 아니지요. 그죠?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내가 지금 아까 원어로 얘기해 드렸어요. 후토스 해가지고 길을 깔아 우리는 올라가고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라. 뭔가 하면 내가 올라가서 죽으면 부활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우리가 장 목사님 존경합니다. 장 목사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예, 나는 안 죽을래요. 장 목사님도 사시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들으면 섭섭하시겠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 anyway, 이게 우리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죽어라 해도 나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 우리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만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왜 과실 존너가 장 목사님 자고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진짜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건 요한인지 몰라도 베드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가 울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 3번씩이나 물으니까 이렇게 놀래가지고 내 삐리는 줄 알고 예수님 내버리는 거 아니죠? 그 대답이 어디 있는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그 말을 조금 하다 끝을 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해라 하는 말에 대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엔 거룩함이 남아있는데 거룩함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참 이런 깨달음을 가지니까요 참 좋고요. 참 예수 믿어도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고 막 새벽이니까 혼자서 이렇게 깨달으면 혼자서 울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럽니다.
너무 좋았어. 자, 4장 13절 내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른다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요, fulfill them 이라고 해요. fulfill them. fulfill them이라는 full 꽉 채우고 fill 집어넣고 them 그것을. 자, 우리 그 자동차 타고 다니시다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지금 직접 넣으면 좀 싸고 돈 넣어주면 이제 조금 기름을 넣어주면 조금 더 비싸지만 앉아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그 이제 세상 말로 만땅 채워주세요. 영어 하는 사람은 fill it up 까딱 넣어주십시오. fill it up 까딱 넣어라. 꽉 차. 부족함이 없이 꽉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장 목사님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죽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성령이 덜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아들을 죽이지만 죽여도 살리리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너는 장 목사님을 죽어? 그도 살고 나도 요건 아직도 덜 충만해서 그래요. 아직도 덜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저분 대신 나를 죽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살에 낳은 이 아들, 25년을 기다려 낳은 이 아들을 이제 100살에 얻어 있어 겨우 17, 18, 20 언더 되어 있는 이 청년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실까? 서로 받으신다 해도 살려주리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라.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영어로 문법에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릴까 하도 전에 하고 머리가 달라서 적어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 온전하라 하는 말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에 영어 성경에는 be perfect이라 그래요. be perfect. be perfect.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그런 믿음이 생기게 만드시면 우리가 예수와 똑같아질 수는 없어도 그와 비슷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as much as라 그래요. 만큼입니다. 만큼. 영어 공부한 사람은 이게 꼭 기억합니다. as much as는요, 만큼입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해진다.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만큼 완전해질 수 있다. 아니에요. 만큼이 아니에요. 만큼. 뭔가 하면요, as much as가 아니라 as like as예요. 처럼. 뭐뭐처럼. 교회 예를 들까요? 우리 여기서 계속 공부하면요, 나태호 목사처럼 공부하면 그렇게 변해요.
설교를 계속 장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장 목사님처럼 돼요. as like as요. 만큼 된다 그러면요, 그거 이단 되는 거예요. 자고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큼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be perfect, 네가 거룩해라, 네가 완전해라, 네가 그만 좀 사랑해라. 그거는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거룩해지지요. 예배드리면 우리가 은혜 자꾸 받게 되지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달라지지요. 우리가 찬송 부르다 보면 달라지지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달라지죠. 우리가 이거 지금 이게 이런 방송을 4번 하면서 공부하지만요, 점점 이런 게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어느새 읽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방송이 나오니까 이걸 틀어가 보면서 공부 또 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해가 만큼까지는 안 가도 뭔가 하면 라이크처럼 되어지는 거야. 예수처럼.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을 세상 사람인 안디옥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작은 예수처럼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처럼. 할렐루야. 인자 보니까 예수처럼 보이네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멘 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다고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로,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그런가 열심히 살아보고. 그래서 그 유명한 국민학교 3학년밖에 중퇴하지 않은 드와이트 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지요. 19세기 최고의 부흥사. 2억 명에게 설교하고 100만 명에게 전도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경책이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의 무디 박물관에 내려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무디 성경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거 가보면 전부 다 TP라고 되어 있어요. Test and Prove. 내가 그런가 하고 실험해봤더니 그랬더라. 그래서 전부 다 TP예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다 쫓아갈 수는 없어도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성경이 TP로 변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풍성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하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또 서로 사랑하라. Be love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날을 향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며 이것을 삶의 현장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도 가까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에 참으로 충성된 종들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